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내세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세관에 있어서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옥이라는 거예요. 자, 연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천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분이 어디 갔다고 믿어야 되냐?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옥에서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죄를 씻고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이겠죠.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녀가 그 돌아가신 연옥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선행을 하면 그 연옥에서 빨리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게 바로 중세의 타락의 면죄부예요.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중세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사제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 교리를 널리 알려가지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람들로 사게 해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가족, 자식이 연옥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의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교회 헌금하는 거 그런 개념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에까지 가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은 로마에 현재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인데 천국은 왜 제가 연옥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 연옥이 왜 잘못됐는지 두 가지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얘기가 1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연옥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낸다. 이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연옥이 없다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로서 완결된 사건을 우리가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옥은 내 행위 아니면 내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초를 하나 켜놓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뿅 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고로 천국과 지옥을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죠. 그렇죠? 한 번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거는요. 한 번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 같이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생의 결과가 지금 현재예요. 내세, 다음 세계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현재예요. 현재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끝없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인생은 끝나지 않고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당신이 그렇게 된 거는 업보 때문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업보라는 것이 바로 불교나 이슬람, 불교나 힌두교에서 가리키는 카르마. 내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 조상의 어떤 실수와 어떤 오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우리 조상 탓 하지 않습니까? 조상 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상님하고 저하고 내 인생하고 어떤 히스토리, 역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분의 잘못, 그분의 덕을 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 부모의 어떤 실수와 잘못, 업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잘못됐다라는 가르침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흙으로 가는데 우리의 육체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해서 납골 땅에 모시잖아요. 이게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분이 모두 다 대부분의 성분이, 이 뼈의 성분이 뭐냐면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지만 인간이 그 모체는 시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불멸,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딱 숨을 멈추고 심장이 멈춰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선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로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을 날이 올 텐데 모두 다 천국문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지옥이 붐벼서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천국 거기가 붐비니까 천국에 좀 튀어가 난,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인생,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목사예요. 내 부모님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1대1 하나님과의 정말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스스로 지키고 내 믿음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이 있는 곳이죠. 창세기 2장과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사시사철 과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 그 가운데 피조물의 최고인 아담, 하와, 그 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오염이 일도 없는, 죄악이 한 티끌만큼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곳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요,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한데,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잠 못 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당하고 있는 다가올 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방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내 가족을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계, 다가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과 그 정말 이빨 모양만 봐도 그냥 우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도망갈 사자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각각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우리가 생각했을 때 999년 다음에 천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요,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기쁨, 이것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늙을까봐 아유 내 주름살 펴야지 이런 고민도 없어요. 나 돈 없는데 내일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가올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단순히 몇 년 지나고 몇 년 잘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는 순환 반복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닌,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완전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웅다웅 살 것도 없다. 아픈 거 어떻게 해요? 힘든 거 어떻게 해요? 아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사복음서에 37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죠. 하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귀신이 쫓아갔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앉은 병이를 일으켰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요. 손 마른 자를 펴게 했어요. 이렇게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만큼, 여러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7가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그 기적은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믿는 너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지금 믿는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알쏭달쏭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천국 가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천국이 임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라는 말이 쓰여지려면 과거에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죠. 그 하늘과 땅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바로 1번 천지창조 될 때, 에덴 동산 때. 근데 에덴 동산이 그 아담의 불순종, 타락,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버렸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내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는,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이 회복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함께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죠?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그를 올리셨잖아요.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지금 오늘 천국에 가 계신데,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곳,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천국은 그러면 미완성인가? 여러분,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느라도.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옵니까? 방심했을 때 와요. 문 열어놨어. 잠깐 슈퍼 갔다 왔는데 도둑 절대 안 온다 할 때 오지. 내가 2중, 3중, 세콤 다 그러면 도둑이 이렇게 와서 아유, 이 집은 아니네. 여러분, 내 마음이 헛헛했을 때, 내 믿음이 푹 떨어졌을 때,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 나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에 내 영혼은 반드시 가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으면 어디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든 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한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저 참혹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넘어진 것, 과거에 어떤 내가
누구의 관계로 인해서 맺혀졌던 것,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잠시 묻어둘 수 있죠. 내 스스로도 내 죄를 그냥 묵인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멀쩡한데? 저 사람 괜찮은데? 우리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실 때 과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애쓰고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우십니까?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못 가거든요.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또 천국 가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절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성취해 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3층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바울이 부지간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합니까?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의 투옥, 마지막에 정말 참수를 당하는 그런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도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한 적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죠?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자기 말년에 죽을 때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 나 자신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정도면? 아니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이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 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 천국이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찾아올 것이며,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절대 가지 마십시오. 지옥 간다고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혹시나 지옥 가면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옥은 갈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벌이에요. 거기 있다가 잠시 10년 살다 나오고 20년 살다 만기 출소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벌, 영원한 벌 받는 것. 더 이상 한 번 들어가면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등장합니다. 음부라 그래요.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무덤에 들어간다. 죽음의 세계로 번역이 되는 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요. 잘 오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중에 가는 건데, 이 지옥이 스올이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스올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에 내가 너무나 목이 타니까 물 한 방울만 떠서 내 혀에 얹어만 주세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이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불기둥에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불에 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데스라 그럽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라고 하는 초라한 인생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받는데 여러분 그 안식을 받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 반대 그 부자가 갔던 곳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설명을 하잖아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외에 모든 걸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최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고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요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먹을 것이 많아요. 난 돈이 많아요. 떵떵거려요. 나 인맥도 있어요. 난 내가 지금 전화 한 통하면 가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바늘길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라고 하는 큰 덩치 큰 동물이 어떻게 바늘길 보이지 않는 그 바늘길을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착각은 자유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때가 오는데 계산할 날이 오는데 심판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 부자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 거지가 그 앞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외면했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쩔 때 그 양심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부자한테 도와줘라. 너는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삼시세끼 그냥 5끼도 먹을 수 있고 너는 평생 쓰다가 다 쓰지 못할 돈이 있는데 왜 저 가난한 사람 하나 못 구하니 밥 한 끼 못 주니 한번 그렇게 양심이 톡톡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마저 눌러버린 거예요. 내가 왜 저는 도와줘야 돼?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땅에 살면 끝인데?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거 영원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 그 고백, 그 모습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자가 죽었을 때 가야 될 곳, 부자가 가는 곳은 아무도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 수월의 개념이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여겨졌죠. 시편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이 시편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이제 선지서에 가면 요나서가 나오죠.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가 잡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간 곳이 어디냐? 물고기 뱃속에 갔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스올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캄캄함이에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더 이상 이
요나가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죽음의 3일을 보냈다라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도 나눴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부활 개념이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하면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이 구약의 개념들이, 이 부활의 개념들이 이 선지자 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의 초기의 개념인 수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깊은 곳에 간다. 무덤에 간다. 어둠에 간다. 그런데 이 구약의 개념에서도 선지사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 죽음의 끝이 아니지. 죽는다고 모든 게 다 사라지나?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기억하십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뼈는 뭡니까? 우리 몸, 우리의 육체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생기를 넣어주니까 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확장된 말씀. 그런데 신약에서 확실하게 이 사건을,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프고 덥고 배고프고 속상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우리의 모든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처형당해서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무덤으로 갔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죽은 몸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음부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무려 3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야, 나 예수다. 문 열어. 비번 바꿨네 이놈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셨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사고를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체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살은 자는 그 채로 들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믿는 것, 내가 믿는다라는 거 그냥 말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첫 번째 불신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알면서도 적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알아도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행악자, 죄 지은 사람, 성경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거짓말. 십계명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외식하는 자. 유대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요? 율법에 완전한데 외식했어요. 여러분, 외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회개하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꼬맹이가 막 화장하고 다닙니까? 어른 옷 입고 막 다니면서 막 거드름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이라면, 여러분, 내 삶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천국이 보장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심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거기에 우리가 먼저 죽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쵸? 거기 또 천국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하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까 우리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 세컨 커밍,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1대1로 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책이 놓여집니다.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또 하나는 생명록, 생명책. 자, 행위록은 당연히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행동, 말, 생각, 죄악, 행했던 것,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거기 행위록이에요. 선행한 것도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신 거 다 나와요. 목사님 몰라줘도 돼요. 거기 행위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생명책! 그런데 여기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록,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거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대조하잖아요. 아무개미. 거기 이름 없어요?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돌아가요. 거기 이름 있네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고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오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받으시고, 또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죄악의 그 편에 서 있다면,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우리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